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같이 우리 자녀들 일어나서 같이 기도받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선생님과 대화하고 또 예배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이제 8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은 뭐를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썼다 그랬나요?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구원받은 거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진짜 힘이 뭐냐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간다. 이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허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천국을 안 가는데도 가고 있다고 믿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더 큰 사고겠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것을 사실은 정확히 내가 체크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 맞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그게 진짜 확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나, 성령 받은 게 맞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한 줄 믿으십니까?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내가 율법의 이제 영역에서 벗어났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나는 율법을 잘 지켜야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예 율법의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천국 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됐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것은 죄만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혀 새로운 DNA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증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 그 생명의 증거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일어나고 있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성령의 인도함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성령 인도함. 성령 인도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건 있는데, 여기 로마서 8장에서 말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가도록 주님께서 나를 바꿔 주시는 것. 근데 그걸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내가 말씀을 볼 때 이 성경이 참 택도 없는 얘기라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이게 믿어지고,
그렇죠? 이게 갑자기 믿어지고 아 이게 사실인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아 이게 다 말이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그런 욕망이 막 생긴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아갈지라도 나 이제는 좀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거는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싫어지고요. 내가 이제 죄를 좀 뭐 지옥 가서 그렇게 아니고 그냥 죄가 싫어, 죄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자꾸 마음이 들고 그러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재벌의 오너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물려받는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4절까지 말씀이었고요. 이제 15절은 이제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뭔 말이냐면은 내게 느껴지는 생각, 내가 지금 생활의 변화를 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성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성령의 인도라는 게 맞지 그랬고 내가 내 생각,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성경을 보고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맞아. 이거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추리를 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추리를 할 수도 있지만 직접 볼 수도 있죠. 그죠? 어떤 뭐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직접 안 봤으니까 자꾸 증거를 갖고 이 증거 따져보고 저 증거 따져보고 이래가지고 껴맞춰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다 이렇게 추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재밌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예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되는 거죠. 그게 훨씬 확실하죠. 근데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뒤져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게 맞구나 이렇게 내가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직접 내가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잘 몰라요. 그래갖고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이렇게 내가 좀 잘하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증거라는 거는 여러분 이게 항상 이게 그래요. 객관적인 증거라는 게 믿을 게 못 되는 게 항상 이게 내가 조금 내 생각 이쪽으로 기우면 다 그렇게 보여요. 내 생각도 반대쪽으로 그러면 다 그렇게 보이는 게 그래서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근데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천국 가서 직접 보라는 게 아니고 오늘 바울이 이제 그걸 이제 소개해 주는 건데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직접 여러분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까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이시죠? 이것이 뭐냐? 직접 본다는 게 천국 가서 본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친히 증언해 주신다 그래요. 16절에.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성구가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물론 목소리는 아니지만은 꼭 내가 듣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거야. 그렇게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제 너희들은 이제 그런 것만 아니라 직접 네가 봤잖아. 직접 성령이 들어서 그래서 니네가 지금 이렇게 나 우리의 자녀라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잖아. 예.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와도 지금 네 안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다 받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목사님 여기서 말해주는 말씀드리는 거는요, 성경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있다는 걸 몰라서 못 찾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세금을 이제 뭐 돌려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공짜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증명서 내고 내가 헌금 냈다는 증명서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그러면 헌금 낸 거 다시 돌려줘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못 받아 먹는 거죠. 네. 그게 연말정산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다 자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천국 가야지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너한테 말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직접 너에게 말씀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네가 이걸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걸 사모하시고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구원에 대해서 막 불확실하게 떨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떨고 있으면 절대 우리는 믿음 생활을 못해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나가지 못해요. 항상 힘들고 내가 실패하고 이러면 나 구원 안 받은 거면 이러고 있으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뭐 찬양을 하겠어요? 뭘 내가 봉사를 하겠어요? 이거 해면 뭐하냐? 이렇게 되죠.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해서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언제 하고 봉사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래서 다 이거를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패키지 안에다가 다 이걸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 누구나 원하면은 다 이걸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양자의 영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건 그 양자의 영이 아니고 우리 양자의 영을 제대로 알려면은 종의 영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15절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영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종의 영이고 하나는 양자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 받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종의 영 그건 마귀 아니에요? 마귀가 종상 우리를 죄로 노예 삼는다 그러니까 이 종의 영이 마귀다. 그런데 이 종의 영, 양자의 영은 둘 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요. 적으시네요. 여기 왜냐하면 이제 다르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간단히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세 가지를 하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죄를 알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요한 세 가지, 다른 일도 많지만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먼저예요. 이게.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은 종의 영이라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뭐예요? 내가 이게 율법에 내가 이 타락성의 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지 죄의 종이라는 걸 알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붙잡아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죄의 종이라고 말하면 뭐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지. 네가 종이지. 너는 맨날 11조 내야 되고 그 교회에 목매서 사니까 네가 종이지. 어떻게 내가 종이냐?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렇게 재밌게 사는데 돈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죠? 절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종이라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종이라는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 가서 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너 속았지. 너 사실은 내 종이었어. 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성령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은 이걸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긴 하지만은 내가 그거를 똑바로 못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똑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의 예를 보면 알아요. 바울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잘 지켰죠. 그 율법을 잘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너무 그냥 잘 알고 다 외우고 있었어요. 딸딸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막 너무나 자세하고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다 지키고 산다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못 지키고 자기는 아주 잘 지키는. 그래가 자신만만하고요. 그건 못 지키는 사람 없어. 저렇게 살면 천국 가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야, 내가 이거 하나도 못 지켰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실은 너가 지금 나쁜 짓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 마음을 똑바로 가져라거든요. 근데 내 속에는 사실은 살인을 안 하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었고 여자를 보고 간음을 하진 않았지만은 실제 이런 나쁜 행위를 안 했지만은 속으로는 그런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남 걸 훔치진 않았지만은 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탐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전에는 몰랐어. 율법 아무리 들여다보고 몰랐는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도 이거 안 지키고 있었구나. 이게 그냥 나는 이 평토장한 무덤같이 그냥 겉만 번들이라는 이런 완전 속은 썩어 빠진 그런 못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율법의 종이 됐구나. 로마서 7장이 그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7장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7장 7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7장 7절부터 25절까지가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얘기도 아니고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 전에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 드러나게 해주시는 지금 그런 장면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게 바로 종의 영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로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고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살면서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딱 지옥에 가면 딱 맞을 사람이라는 게 딱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건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사람이 힘든 일이 생긴다고 다 그럽니까? 안 그래요. 힘들면 더 독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힘들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배운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정신 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종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일어난 일을 사실 7장에서 자기가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 보면 이런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경험은 어떤 게 이런 경험이냐? 어떤 게 이런 경험이냐? 이것을 7장을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장 첫 번째 이 경험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지옥에 갈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기 전에 먼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마땅히 지옥 가야 돼. 나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구나. 로마서 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나는 지옥밖에 못 간다 이거예요. 바울은 절대 자기가 지옥은 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이 마음은 이렇게 더러운 놈이 어떻게 천국 가나. 내가 여태까지 한 게 다 거짓말이고 위선이었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타락성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냥 죄져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도둑질해서 못됐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진짜 못됐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7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 이 선은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하는 것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내가 피해자고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다 부모님이 잘못했고 내 주위 사람이 잘못해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됐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고 내 존재적인 문제다. 그런데 또 깨닫는 것이 뭐냐?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력함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걸 깨닫게 되는데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죠.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원을 내가 해야 되는 걸 알긴 알아요.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 여러분 다 있으시죠? 아무리 타락해도 그런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죠? 모르십니까?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기는 뭐예요? 내가 못하는데.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결심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됐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악이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실제 하고 싶은 할 수 있으려면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이 장애인의 고통이 그거잖아요. 장애인들도 생각은 똑같아요. 뛰고 싶고 막 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몸을 안 따라오는 그 고통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무력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절망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여러분
성령이 이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를 받아주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네 마음을 바꿔줄게. 네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해요?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구원의 확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는 확신인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런 거 흔히 이런 생각하시죠? 너무 무서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믿으려 그래요, 안 믿으려 그래요? 부정을 해요.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다, 이건 금방 죽는다 그러면 전부 다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의사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정하는 거야. 아, 그 뭐 진찰이 잘못 나왔을 거야.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 다 진찰 보고도 안 믿어져요. 난 그냥 살 것 같아. 나중에 이제 그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사람의 이 심리거든요. 너무 무서우면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이제 막 말하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 된다. 나 예수 믿을게. 그러면은 예수 믿을게. 그래. 그다고 오늘 예수 믿는다 기도가 해서 말씀도 믿어주고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으신 걸 나는 배우고 알고 난 그건 의심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믿는 거야.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제 예수 그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신앙주의라 그랬어요.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죠, 여러분. 이런 2, 3세기 교부들이 쓰던 말인데 이거를 유식한 말로 이제 하면은 피데이즘이에요. 피데라는 말이 이게 믿음이라는 그 라틴어거든요. 피데이즘. 그러니까 믿음주의라고 이걸 표현했어요. 뭐냐면은 머리로서 내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옛날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신앙주의라. 근데 그거는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지만은 저도 원래 예수 믿고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님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우리 어머님만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분들은 뭐 그럴 생각이 없지만은 우리 집부터 모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다 물어보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나 그 찬양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어. 나 주일학교에서. 그래서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해주는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 이룬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 하나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이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이 심각한 그런 절망감이라는 무력감을 느끼지도 한 번도 경험도 안 해보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그 어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믿어. 그리고 수련회 때 좀 울어봤어. 이래갖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걸 거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안 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구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한테 정말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그러면 다 구원해 준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너 내가 꼭 기도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어?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히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나는 천국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딱 갔는데 지옥이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양자의 영은 두려움의 영이 먼저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먼저 와요. 성령께서 죄악과 나의 이 타락성과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걸 정말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내가 그런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이 뭐냐면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 뭐냐면은 가정교사인데요. 이게 좀 개념이 틀린 가정교사예요. 무슨 가정교사냐면 옛날에 이제 아주 지체 높으신 집에 자녀들 있잖아요. 아주 지체 높으신 분 이렇게 조금 사는 집 말고 진짜 위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귀족,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귀족의 자녀들은 이 아빠가 안 기르고요, 종이 길러요. 근데 이게 귀족 자녀들이 다 떠받드니까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종 중 하나를 골라요. 좀 똑똑하고 아주 좀 이렇게 교육을 잘 시킨 놈을 골라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바빠서 도다니면 이게 네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야. 얘는 너를 때릴 수도 있고 노예지만은 때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너는 내 아버지처럼 순종해야 돼. 그래갖고 이 사람을, 자기 아들을 그래갖고 버릇을 고치는 거예요. 지혜롭죠, 옛날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래갖고 얘가 이제 그래서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아버지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선생을. 그런데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성년이 딱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요. 그때부터 여기를 이제 못 건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율법. 근데 이것을 고치지 이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왜냐하면은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하러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잘 살면 되지. 내 힘으로 내가 구원하지 왜 구원자가 필요하냐 이 말이잖아요. 다 물어보세요. 왜 예수 안 믿냐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가 필요해서 믿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나는. 근데 그러려면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내가 내 이름으로 구원을 못하니까 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 죄는 아무리 잘못했다고 씻을 수가 없는 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고, 이 존재는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갱생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만일 종의 영, 이거는 어떤 이제 옛날에 어떤 분이 쓰신 이제 프레스톤이라는 옛날에 그 청교도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쓰신 킹 제임스 아시죠? 킹 제임스 버전. 영국의 유명한 왕이에요. 그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게 아직까지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근데 그 킹 제임스의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쓰신 이제 이게 뭐죠? 주석, 성경 주석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종의 영을 가진 적이 없다면은 분명히 양자의 영도 받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되는 조건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한 번 받은 적이 있지만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 종의 영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율법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에게 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에게는 매우 큰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의 영이 무엇인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왜 고난받았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친근감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죄인인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천국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왜 옆 사람을 보면서도 그렇게 사랑하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죠. 왜? 저 사람도 죄인이니까.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같은 용서받은 길이 뭐 너 잘했냐 나 잘했냐 따질 그런 여러분 우리가 계제가 못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질이 좀 고상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 처지를 알고 저 사람 처지를 아니까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도 죄 때문에 싸우고 있구나. 그런데 주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봐줘야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일 거야?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꾸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면 불편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야지 불편하냐? 저는 그런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의 증거를 들이대서 불편하면요, 그것도 못 견디겠으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견딜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거는 미리 사실은 모의고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실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보자. 네가 내 자식이라는데 내 자식처럼 살았나 한번 보자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것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거 지금 이건 기초거든요. 내가 지금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보면서도 힘들어한다.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없다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기 싫 어떤 분이 나이 드셔서 병원 가기 싫대요. 왜 그러니까 암이면 어떡하냐고. 병원비 많이 나올까 봐 안 간다. 이거는 꽁 같은 거죠. 꽁. 꽁 아시죠? 꽁 하면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고기를 쳐박아 버려요. 아예 안 보는 게 속 편하다. 야, 그거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바보 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서 진단 나와서 병원비가 나와도 병원비 안 받는 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그거 병원비 안 받아요. 해달라면 다 고쳐준다는데 그걸 뭘 겁나요?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나 구원해달라 그러면 되는데. 아멘이시죠?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불편할 게 아니고 이거는 불편해도 참고 받아야 됩니다. 내가 확인해 봐야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가? 아니면 착각하고 지금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건가? 이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그렇다면 나는 바울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본 적이 없어. 어떤 이제 철로 역정 쓰신 존 번연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그분 모르셔도 철로 역정은 아시죠? 그거를 이제 청교도 어떤 그 목사님이 쓰신 건데 그분이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정말 복을 위해 희생하신 그런 진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18개월 동안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에 막 휩싸여 가지고 죽고 싶었대요. 길거리 가다가 거위를 보면 내가 거위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죄도 안 짓고 말이야. 이런 고민도 안 하고 지옥도 고민하고 진짜 그렇게 만약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그렇게 18개월 동안 막
고생하다가 복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위대한 그런 우리 선배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다 다릅니다. 물어보면 어떤 분은 잠깐 부흥의 시간에 잠깐 눈물 흘리고 이걸 다 깨달을 수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은 내가 그런가, 지금 해보니까 그런 거네, 나중에 알 수도 있을 정도예요. 이거는 다 다릅니다. 왜 그런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저는 제가 알기에는 어떤 이렇게 깊이 깨닫게 하시는 분은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깊이 깨달을수록 더 깊이 들어간다,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지만은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게 크다고 해서 진짜고 나는 작다고 해서 가짜가 아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서게 할 수 있다, 이 인식이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이게 아주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고, 오늘 목사님 말하는데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 내가 성령님께서 그런 나에게 생각을 주셨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어. 그러신 분은 된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더 위로가 되는 것은 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있네. 응?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떡하나, 그런 고민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되시면요, 여러분 확실히 성령님이 여러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원수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고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리가 없죠. 기도를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은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러고 있어도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하면 꼭 그래요. 진짜 자극을 받을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성령님과 그런 일하는 분들은 사실 확신주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막 부담이 돼가지고 어떡하나, 나 지옥 가면 뭐가 어떡하나, 나 예수 안 믿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게 참 엉뚱하게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런 걸 조금이라도 가진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이 있어요. 양자의 영이 있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내가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골자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무식하게. 나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고민하고 내가 진짜 나는 아닌 것 같아, 교회를 안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나는 양자의 영이 없다. 나는 진짜 목사님 말하는데 막 속에서 이렇게 뭐가 올라와 갖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는데 나는 예수 믿었는데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걸 꼭 경험하겠다. 그게 결정하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결정권을 갖고 나는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그게 진짜라면, 양자의 영이 진짜 있다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데 그런 게 있다면은 나는 알아봐야겠다. 그냥 무식하게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밤낮, 그러나 쉬지 말아야 돼요.
그걸 내가 확인할 때까지는 나는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요. 나는 이거를 최고로 중요한 걸로 놓고 결단. 나는 그런 생각도 없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 생각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앉아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주셨을 때 앉아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주님이 그런 갈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여기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다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막 찜찜해가지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요, 여러분 그런 분은 천국 갈지 안 갈지도 진짜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냥 증거만으로 알면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낙담되고 있으면은 이게 다 뒤집혀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가짜같이 보이고. 그리고 그런 얄팍한 확신 갖고는 세상을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어요. 천국 가실 줄은 모르겠지만은 실컷 고생만 하시다 가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여기는 아무도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이건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직접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해. 성구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끝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갈 거야. 내가 네 눈을 보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것을 제가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듣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받고 나면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멋있게 예수 믿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나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나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생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죄인임을 못 깨달아야죠. 이게 없으면 가짜라니까요. 제가 진짜 이건 담대하게만, 여러분 진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 나쁜 사람이지, 나는 뭐 그렇게 거짓말도 안 하고 못된 짓도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건 교회 안 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주님께 그런 분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구원해 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거는 내가 막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면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웬일이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자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없으면 진짜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양자의 영을 구하고, 그리고 저는 이것은 근데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죄인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많이 죄를 져서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 군대에서 어떤 상관이 진짜 예수 믿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인가 봐. 교회 가니까 다 울고 앉아있더라. 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울고 앉았냐.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빛이 있잖아요. 빛이 밝을수록 조그만 티도 다 보이죠. 제가 옛날에 조그만 가시가 있었는데 아픈데 안 보이는데 아주 햇빛에 대고 딱 보이니까 그 조그만 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눈도 별로 안 좋은데 빛이 세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깨닫는 거는 하나님 직접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를 안 믿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굉장히 죄를 깊이 깨닫고 낙담하는 일이 생겨요. 이게 모든 부흥의 역사에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막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막 목사님들이 나는 막 살인자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게 하면서 부흥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예수 안 믿고 한 번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만 구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부흥을 원하신다면 이런 갈망과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예수 오래 믿으신 분도 있고, 근데 한번 다 체크해 보세요. 자기 다 건강한 사람도 자기 체크해 보잖아요. 진짜 내 안에 이런 게 있습니까? 예수가 진짜 고맙습니까? 이런 죄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뿌리까지 썩어버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신 그분이 진짜 고맙게 생각되고, 그분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고 정말 정직하게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한 번이나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저는 못돼가 아니고 나도 똑같아, 그런 생각이 진짜 진심으로 한번 들어보셔서 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으면요 구하세요. 성령님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 좋아집니다. 예수 믿는 맛이 뭔지 알게 돼요. 아, 찬양은 이래서 하는 거구나. 아, 예배는 이래서 하는 거구나. 아, 봉사는 이 맛에 하는 거구나. 야, 이게 감사구나, 찬양이구나, 경배구나, 예배구나, 이게 참 평안이구나. 여러분 그런 놀라운,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말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자식이야. 야, 이 맛에 예수 믿는 거구나. 그런 걸 여러분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내가 이게 있습니까? 주님 성령께서 율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게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있어도 더 해주세요. 주님 더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더 필요한가를 결실히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이 강팍한 마음속에 주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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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지 진짜 고민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진짜 이 거룩한 근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진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이 갈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여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성령 하나님 주여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가서 주님으로 향해서 하나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영광을 보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그 임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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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함과 갈망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갈망과 주님 회개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지 아버지 얼마나 가난한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예수 믿는 모습이 얼마나 찬양한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련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헐벗고 굶주린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헐벗고 굶주린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이것을 주옵소서. 주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갈망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삼아주시고 주님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로된 것을 알게 하시고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등극자를 주시옵소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물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보물들이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하나도 알지 못해서 게을러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들 하나님 하나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괜찮다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우리 어리석음을 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주님 주시는 거 다 못 누리고 있는지, 주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지, 부르짖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다 받아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사의 제물과 헌물을 지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더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누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